아모스 선지자, 그의 출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아모스는 남쪽 유다 드고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남쪽 유다 사람, 이 아모스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북쪽으로 보내십니다.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모스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 1장에서는 이방 나라를 간섭하심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가 3가지 혹은 4가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까지 나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고작 3가지 죄 때문에 멸망시키시는가? 3가지, 4가지 죄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멸망당해야 되는가? 아니,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치고 죄가 3가지, 4가지 없는 사람 어디 있노?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서너 가지 죄, 이 말은 그들의 죄가 한 3가지나 4가지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그지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서너 가지 죄. 그렇습니다. 그들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뉘우치지를 않았어요. 아니,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채찍질 하시는가를 말씀하면서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그때라도 뭐 하기만 하면, 맞습니다. 다시 뭐 하기만 하면, 돌아오면 이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란한 길로, 어려운 길로, 사막의 길로, 질병의 길로, 고통과 고난의 길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거듭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뭐 하라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장, 이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의 서너 가지 죄가 어디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 궁궐이 나와요, 궁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어디서 짓고 있다는 겁니까?
궁궐에서 짓고 있다는 거예요. 궁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고 계시면서 그들이 궁궐 안에서 저지르는 죄를 보니까 누구보다 못했느냐? 이방 나라보다 못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방 나라보다 못한 타락한 삶을 보여주었으므로 결국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9절부터 한 절씩 한번 볼게요.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자, 어디에 궁궐이 먼저 나옵니까? 아스돗이 나오지요.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궁궐입니다. 블레셋의 궁궐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옵니까? 유다 애굽 땅의 궁궐이 나오죠. 애굽.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인지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블레셋의 궁궐에 가서 애굽의 궁궐에 가서 다스리는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말하지요. 다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되는 사마리아 산에 올라가 봐라. 사마리아 산에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에 지금 어떤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가를 보라고 예언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니까 이야, 저들 가운데 평안이 있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참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성도들이 사는 삶은 어때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 그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정상인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급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모르느니라. 자, 보세요. 사마리아 궁궐 안에서 지도자로 일하는 자들이 포악을 쌓고 급탈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뭐 할 줄 몰랐다라고 말합니까? 바른 일 행할 줄을 몰랐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성경 보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 궁굴입니다. 자기 궁굴. 다른 사람의 궁굴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가정이 아니에요. 남의 집의 사건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어디에서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기 궁궐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줍니다. 다른 사람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궁궐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궁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궁궐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자기 궁궐에서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에요. 살아가면서 어디는 단돌이 하려고 합니까? 자기 집은 단돌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먼저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시더라.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자기 성 안에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순결하도록 다스리고 바른 일 하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포악을 행하고 급탈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11절도 계속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누가 있습니까? 대적이 있지요.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뭐하게 하며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뭐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말씀에서 떠나면 내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이 나의 힘을 뭐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쇠하게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고 말씀 붙들면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떠나버리니까, 말씀을 멀리하니까, 말씀을 외면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전에 말씀 안에 살 때는 대적이 있어도 아이고 저거 좀이야 하고 지냈는데 이 말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 때는 대적들이 우글우글 거려도 그게 내 눈에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저것들이 있어 봐야 뭐 그러면서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이제 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대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내 주위에서 우글우글하고 있는 걸 보니까 결국엔 내 안에 뭐가 잃어버립니까? 뭘 잃어버리게 돼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될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그 말씀의 길에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방에 있는 대적자들로 인하여 내가 쇠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기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랑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말씀 한 번 더 들어도 별 큰 마음의 감동도 안 느껴지고, 말씀 한 번 안 들어도 별일 없네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말씀 한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만들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 자,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대적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쇠약해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나약해지고 그런 상황에 처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로부터 삼킴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이게 뭐냐? 자, 양을 키웁니다. 양을 키우는데 주인이, 목자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누가 달려들었느냐? 사자가 달려들었어요. 양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여 붙는 거예요. 아이고, 이미 죽었는 것만 잘 물어, 이렇게 하는 목자가 있습니까? 이 나쁜 사자 봐라, 이 짐승 봐라, 그러면서 가가 몽둥이를 들고 가 안 가나 하면서 막 때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막 뜯어먹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뭐만 남겨두고? 두 다리만 남겨두고, 두 다리를 남겨두고 도망간다거나, 혹은 이 사자가 막 먹다가 결국에 질질 흘려나는 게 뭐냐 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 조각이라고 말합니다. 귀 조각. 먹다가 이거 하나 흘러났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지만,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들을 아프게 만드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 다리와 같이, 귀 조각과 같이 그들 가운데 보호하고 남겨두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게 삼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를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식 키우다 보니 말 되게 안 들어요. 지지리도 말 안 들어요. 저거 누구 새끼고? 죄송합니다. 저거 누구 자식이고? 이러죠, 그죠? 누구 자식? 그러다가 그만 나가라니, 집 나가라, 더 이상 꼴보기 싫다. 아버지 나가라 했죠. 엄마 나가라 했지. 나 갑니다 이렇게 하고는 막 보따리사가 나가 붙어요. 그래 나가라.
그러면서 엄마만 그래 네 나가고 나니까 아버지 엄마 속이 뭐하다? 시원하다.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겠지요. 아닌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 자,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래 네 집 나가서 좋다 됐다 이러고 두 발 뻗고 잠 푹 자는 부모가 없지요. 없지요. 짐 사들고 나갔습니다. 저 자식 저래 나가가 뭐너 하나? 밥은 제대로 먹나? 어디 가가 자겠노? 지금 어디에 있겠노? 그게 누구 마음입니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씀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신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남은 두 다리, 그들의 귀조각,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남겨두는 자,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자,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뭐하라? 정언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야곱 족속에게 가서 전해라. 그래 살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두 다리 귀조각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뭐 하도록 돌아오도록 뭐 하시는 분이다.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것을 들었으니 가서 야곱 족속에게 뭐 하라? 증거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14절을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여기 지명이 한 군데 나오지요. 어디입니까? 베델이지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은혜의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장소지요. 야곱이 노한 형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지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든지 기도했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피곤해서 그냥 돌을 베고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에 닿는 뭘 보여주시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야곱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곳을 뭐라고 말하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곳 지명을 베델이라. 베델 곧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고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던 어떤 장소예요? 은혜의 장소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베델의 제단들을 벌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베델을 뭐를 숨기는 장소로 만들어버립니까? 우상을 숨기는 장소로 만들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숨기는 단을 세워버렸다라는 거지요. 지난날 하나님께 큰 은혜 입었던 곳이 세월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 단으로 만들어버렸다.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또 궁이 몇 개 나옵니다. 겨울궁, 또 여름궁을 뭐 합니까? 7인이 상하궁들이 뭐 되며 파괴되며 그 큰 궁들이 뭐 합니까? 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사치했던지, 그리고 왕이 얼마나 사치했는지, 여름에 사용하는 궁이 있었고요, 겨울에 사용하는 궁이 따로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상하궁, 상하로 꾸민 궁이 따로 있어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들이 좋아하던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들을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 말합니까? 무너뜨려 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 우리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가본 적도 없고, 뭐 전에 방송 어디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한번 나오던데, 저 북한에 가면 그 3대째 지금 세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만 사용하고 있는 별장이 몇 개쯤 된다 합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요, 이거는. 지역마다 있답니다. 지역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지도자는 사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그 궁들을 뭐 해버리겠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누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시는데 누가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은혜로 주셨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신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내 인생, 내 삶의 자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잖아요. 초대왕 사울,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로 왕위를 계속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헌신된 자의 길을 떠나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왕권을 어떻게 하십니까? 빼앗아 버리시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고 깨닫는다면 그 은혜를 자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좀 넉넉해지고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모든 덕이, 공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자기 자신. 그러니까 주신 이가 그것을 뭐 합니까?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자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계속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 가문,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